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다라고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그때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해도 5천 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예수님께서 한번 움직이신다 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는 그냥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동기, 그 이유는 아주 다양했겠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에 따르는 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같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자랑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저 예수님께 치유받을 때 말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또 그냥 이유 없이 예수님께 묘한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또 그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좀 대단한 분 같고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가 느껴져서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 뭐야 하면서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동네 소독하는 방역차가 와서 흰 연기를 뿜으면서 막 골목 사이를 돌아다니면 그냥 얘들이 쫓아가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교회예요,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몸을 돌이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처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동 중에 갑자기 몸을 돌이켜서 뒤따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를 따른다고 하는 이들에게 아주 긴급하게 이 얘기는 지금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한 명으로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들도 그래요. 이 설교를 하다 보면서도 오늘은 성도님들이 좀 많이 오셨네, 좀 적게 오셨네, 이런 거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죠. 저기에 좀 자리가 비었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요, 그 지지율이라든지 뭐 숫자, 통계 이런 거에 민감한 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숫자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진짜 신경 쓰시는 건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나를 따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느냐라는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지금 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뭐 1,2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줄었고, 뭐 지금은 8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 교계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인데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진정성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기준을 아주 명백하게 제시를 하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명백하게 얘기함으로써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하고 나와 함께 하지 않기로 결정할까 봐 우리는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자신을 따랐다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알까 봐 오히려 그것을 지금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몸을 돌이키면서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아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26절과 27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지금 나를 이렇게 따르고 있지만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조건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지금까지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처음 보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어떻게 이 말씀을 소화하시면서 지내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인 거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당연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부모,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형제, 자매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또 그래서도 안 될 것 같잖아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정반대되는 것과 같은 이런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이 당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사실 우리에게 어렵고 모순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화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지금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족은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부양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오늘 본문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상으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지금 미워하라는 이 가족은 내 존재의 연장을 뜻해요. 그러니까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를 나되게 하는 그 나의 존재로서의 조건,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곧 가족이고 가족이 곧 나임. 뭐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의 의미는 내 생계를 보장해주고 내 체면을 유지시켜주고 내 존재의 의미를 보장해주는 삶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막 힘이 나고 딸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고 자녀가 뭐 좀 똑똑하거나
번듯한 직장을 다니면 내 체면이 사는 것 같은, 마치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면류관처럼 생각되어지는 그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절을 잘 보시면요, 가족을 사랑하고 부양하는 것이 십자가라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미워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죽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 없으면 내 삶의 의미를 못 느끼겠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미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거 없어도 살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거 없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넌센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 섬기지만, 예수님 사랑하지만 저 이거 없으면, 이거 못하면 저 죽습니다. 살아가는 맛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거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가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충분한 그 가치를 우리가 어느새 잊어버리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을 결론을 내려보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는 것, 예수님만이 내 체면,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 가치를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는 조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이런 마음 상태를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제 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 맞습니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이 때로는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무책임한 말로 다가올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넘어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도 넘어집니다. 제 예전 교회에서는 어떤 권사님은 성경을 1년에 5독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5독 대단한 겁니다. 하루에 거의 20장에 가깝게 365일을 매일 꾸준히 읽어야 1년에 5독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서운해서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러는 거죠. 그럼 이제 옆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 저런 분도 저러실 수 있구나.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긴 하는데 은혜가 잘 안 오는 것 같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기뻐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주 짧습니다. 네네, 한 단어, 계산. 계산이에요, 계산.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세속적이죠? 우리가 계산이라는 말을 사실 얼마나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 계산적인 사람, 이런 말 들으면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에 대해서
저 목사님은 가만 보면 좀 계산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는다면 저 좀 슬플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나를 좀 계산적인 사람으로 보시는구나. 참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냐? 내 제자가 되고자 하냐? 그렇다면 계산 잘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산에 관한 예를 들어주시는 게 28절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 비유이고 두 번째는 전쟁 비유예요. 둘 다 너희 계산 잘해 이 말씀인 거예요. 자, 계산은 헬라어로 푸세피조라고 하는데요. 이 조약돌을 하나하나 이렇게 세서 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잘 판단하고 이치를 잘 따져서 이 내 뜻을 확고하게 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믿는다라고 할 때 무대포로 그냥 믿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계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어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시가 건축입니다. 건축 잘 아시는 분 계세요? 계시면 이거 아무 말이나 못 하는데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상식입니다. 뭔가를 건축할 때 이게 준공까지 제대로 갈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그 비용을 면밀하게 계산해서 견적을 내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죠? 이거를 계산 안 하는 건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요, 사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이 단순한 논리, 건축을 할 때 계산을 면밀히 해봐야지 그게 당연한 것처럼 너희도 계산 잘해야 돼.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는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건축의 의미를 조금 담아서 더 깊이 생각을 해 본다면요, 잠언에서 정확하게 건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잠언 24장 3절 말씀이 뭐냐면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집은 넉넉한 재정과 정밀한 설계도로 건축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로 지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뭔지는 아시죠? 잠언 9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그를 아는 것이 명철인데 그걸로 집이 건축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가지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건지 아닌지를 계산을 잘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관계에 의해서 건축이 되지 않으면 설령 그게 멋들어지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모래 위에 쌓은 집이야. 이거 너희 계산 잘해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게 전쟁 비유예요. 너희가 전쟁을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전력으로 상대방의 전력을 상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잘 헤아리지 않으면 봉변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지피지기, 백전, 백승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맞아 죽을 것 같으면 빨리 항복해야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산 잘 해봐야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걸 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전쟁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계산 잘해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완벽한 전략과 힘과 경험을 가진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긴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되게 높은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계산을 잘 해봐야 하지만 그 잘해야 하는 계산 안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축 또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 계산 잘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건 결국 이거예요. 너는 너를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이 집을 건축하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나 아니면 너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너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이런 전쟁과 같은 매우 치열한 그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너 자신과의 관계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준비요, 힘이요, 전력이라는 사실을 너의 전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겠냐? 이 도전이에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너를 이끌고 있다면 건축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전쟁에 나가. 괜찮아. 설령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가면 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견적을 내는 그 계산이 아니라 그 견적을 내는 그 계산만큼 당연하게 어떤 일 앞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느냐를 잘 계산해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리시는 예수님의 결론이 너무나 멋있어요.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소금이 아무리 좋아도 땅에 거름에 뒤섞이면 아무 쓸모 없이 되어지는 것처럼 너 뒤섞지 마. 너희가 살아가면서 막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소중하게 생각되어지는 그것과 내 제자가 되는 가치를 뒤섞어 버리지 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너 망해. 오직 잘 계산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정직하게 바르게 계산할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소유,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이거 없으면 막 죽을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거, 그거 안 하면 막 망할 것 같은 거, 그 가치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치를 저울로 달아볼 때 어떤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이 무겁고 가치가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거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계산을 잘 해볼 수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안 할지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금쪽 같은 돈과 어떤 금쪽 같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30불씩 내는 계모임에 가서 근데 거기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시끄럽게 막 떠드는 그 사이에서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나 들어가지고 야 이거다. 여기에 내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난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는 세계 최고 권위를 가진 금융 컨설턴트 회사의 자문을 받으시겠어요? 어떤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그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분이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살아가다 보면 진짜 신은 있긴 있나 봐 이런 말이 나오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선택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청나고 가장 높은 차원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계산을 잘 해볼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겁니까? 계산하려면 그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순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여기 미국 교포세요. 고려대를 졸업하시고 미국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이 박사 공부하시고 그 네슬레 R&D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막 특허도 많이 발표하고 아주 엘리트이신 분이에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됐어요. 이 아프가니스탄은요, 임산부 5명 중에 1명이 애 낳다가 사망하는 나라예요. 유아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영양실조 때문에. 이 수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분이 강의하러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그 나라의 그 참상을 보고 이 마음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임원이 될 수 있는 그 네슬레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서 그 영양실조가요,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단백질 결핍이래요. 이 단백질이 없는 건데 그 땅에서 나는 이 식물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많은 대표적인 식품이 뭐가 있어요? 네네, 콩이잖아요, 콩. 그래서 이분이 한국 콩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나라에 심기 시작한 거예요. 콩 하나도 없는 그 나라에서. 양귀비만 잔뜩 있는 그 나라에서 그거 다 걷어내고 콩 심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하게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갔는데 각종 방해와 비난과 그거 돈 되냐? 그거 정말 식량 되냐?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고생해서 지금은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콩의 아버지로 불려요, 그분이. 이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콩을 다 심어 가지고요, 기아 문제를 많이 해결했어요. 이 나라 탈레반이 모든 단체를 다 쫓아내고 괴롭혀도요, 이 권순영 박사님은 오히려 도와준대요, 탈레반이. 이분이 세미나 때 하시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가서 그 고생을 했지만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을 진심으로 믿어요. 그분이 정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것을 제 가슴으로 전율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진짜입니다. 많은 인생들은 배부름을 위한 질주로 가득해요. 한 자리 차지해보기 위해서, 보다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뭔가를 붙들기 위해서 그들의 인생은 배부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하나님 한 분만의 관계 안에 충만히 거하고 싶어서 그거 하나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배부름으로 그냥 냅다 질주하는 게 아니라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그 발맞추고자 살아가는 그 기다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배부름을 위한 질주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주님과의 동행이 주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자유,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배부른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적어도 우리의 전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품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기 위한 질주로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품격 있는 삶, 이 치열한 삶의 순간들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중심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삶. 설령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품격, 그런 수준의 삶이 계산기 두드리면 나온대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그게 나온대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 그런 품격을 선택하고 추구하실 때 나의 현재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은혜의 가장자리에서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 계산 잘 해보시고 그 은혜의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살아가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무엇과도 주님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